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림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책 제목은 살아있는 신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책은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잘 아시죠? 거기에 CEO였던 스티브 발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빌 게이츠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빌 게이츠 친구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2인자였던 스티브 발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동창이고 친구입니다. 그 시절에 만난 동창이고 친구인데요. 특별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함께 창업하면서 약 한 20년 동안이나 친구로서 동업자로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티브 발머는요, 언제나 2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빌 게이츠가 조기에 은퇴를 할 때 그의 후임으로 이 스티브 발머에게 회사를 맡기게 되죠. 또 스티브 발머 역시 마찬가지로 빌 게이츠가 CEO로 있을 때보다 이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스티브 발머라는 인물은요, 학창시절 때부터 유달리 큰 야망을 갖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추진력이 대단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친구들이 너는 앞으로 이게 세상에 직장 생활할 때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빌 게이츠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 빌 게이츠와 회사를 위해서는 항상 기꺼이 자신을 죽이는 자기 희생 정신이 투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2인자로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1인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2인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면 1인자도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인자로서의 성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비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2인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기 비움과 이런 자기 희생은요, 반드시 성결되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 직장과 회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 희생의 전제 조건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기를 희생을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1등만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1인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1등을 하려고 코피가 쏟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를 짓밟으면서까지 1등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1등이 되려고 할까요?
사회 구조상 1등이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1등만이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1등만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세상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되고 말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인격을 가진 1인자보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2인자가 더 필요한 시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엄청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대단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자기 희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희생을 하는 목자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이 선한 목자는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될 이 자기 희생, 선한 목자로서 자기 희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자기 희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요, 선한 목자의 사랑,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12절요.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넘어가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구절을 함께 비교해 보면 이 동일한 이 동사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동사냐면요,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버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지만, 똑같은 동사로 등장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의 버림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양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15절에 넘어가면 15절에서의 버림은요, 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싹군과 선한 목자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싹군은 절대로 자신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숨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싸워야 할 그 순간이 다가올 때는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양들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차이가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선한 목자의 사랑을 실천한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빨리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게 우리 이 목자라는 단어만 생각이 더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 빼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10대 소년일 때 자신의 아버지 양을 치면서 겪었던 그 일들, 목자 생활에 대해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의 양을 정말
치어왔는지 그 목자 생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아마 와서 양들을 그냥 물어갔던 것 같아요. 그것을 지켜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사자나 곰을 막 쳐 죽이듯이 해가지고 양을 구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을 만나본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나요? 곰. 제가 말하는 곰을 만났다는 것은 동물원에 가면 곰이죠. 그거는 거기서 만났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곰을 만나보았냐는 이 말입니다. 저는 곰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곰을 실제로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간담이 서늘하다는 느낌 아시죠? 제가 유학생 시절 때 주말 되면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공원에 아주 깊은 산이 있었거든요. 아주 거기 단풍이 유명한 데입니다. 깊은 산에 호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피크닉을 갑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막 대화도 하고 아이들 거기서 놀고 이랍니다. 근데 고기가 구워 먹으니까 고기 냄새가 술술 나잖아요. 가끔 그 고기 냄새 맡고 곰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피크닉에서 고기를 막 굽고 있는데 저 앞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다는 느낌 표현하시죠?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냥. 근데 다 챙기지 못하고 그냥 다리 데리고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제 공원을 이제 차를 몰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아주 우리 이 스모키 마운틴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산인데, 산보다 공원인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바로 길가 옆에 곰이 한 마리 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또 신기해서 창문을 열고 곰을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곰하고 제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눈이 마주치는데 자세가 풀을 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딱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얼마나 놀랬던지요. 그냥 창문 닫을 새도 없이 그냥 엑셀레이터를 왕 밟아가지고 도망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곰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곰을 만나본 사람으로서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미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 행동을 한단 말입니까? 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자기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고 그 양을 살려야 되겠다, 일념을 갖고 곰이 자기 양을 입에 물고 도망을 가면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벌려가지고 때려쳐 죽였더라도 그 양을 구해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양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선한 목자로서의 참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러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위해 싸우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선한 목자로서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선한 목자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입술로 내뱉은 이 사랑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랑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빗대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목자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선한 목자의 사랑은요, 지극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도 내 기준에 맞춥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뜻에 동의해야 되고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들어와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정해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바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곧바로 정죄해버립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스스로가 그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 아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추구하니까 어찌 선한 목자의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한 목자의 사랑은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정말 힘들잖아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선한 목자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배려와 존중을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친분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요즘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성도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참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섭섭하고 괜히 마음이 안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랑의 그 기준이 저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제 스스로가 또 결단해 보기로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섭섭함을 가지기보다 왜 성도님들이 저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 헤아려 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님들이 왜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항상 상대를 바라볼 때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왜 상대는 저런 마음을 갖고 왜 상대는 저런 생각을 갖는 걸 한 번 정도 헤아려 본다면 오해를 생기지 않고 갈등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혹이나 있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 선한 목자의 사랑의 기준을 갖게 된다면 이해가 되고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못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존중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요, 헌신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버림의 결단은 당신 스스로 한 결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요청이 있은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버리는 자기 희생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자기 희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내 스스로를 버릴 수 있는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버리기보다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리는 것들은 대부분 목적 없이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의 결단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음을 잃어버려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괜히 잃어버려서 후회하느니 차라리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보다 더 필요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 건강이 한 분에 더 건강할 때 스스로 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어버리기 전에 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찮은 존재인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버릴 수 있을까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희생입니다. 자,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하게 되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를 버리지 못할까요? 우리 스스로 버리려고 왜 그렇게 노력해도 왜 버려지지 않을까요? 왜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희생과 헌신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우리의 삶에 항상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 있으면요, 너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나의 욕심에, 나의 명예에, 나의 욕망에 맞춰져 있으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손에 움켜진 것들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펼치게 되면 손에 그래도 얹어지게 되는데 움켜지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 없이는요, 그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 없이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그 박사가 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버뜩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박사님,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신경쇠약증에 걸린다라고 한다면 박사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럼 신경쇠약증 걸리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더라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진단받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교과서적인 답이잖아요. 그런데 칼 메닝그 박사는요, 이렇게 답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집을 나서는 결단을 하십시오. 기찻길을 따라 걸어보십시오. 그리고는 공경에 빠진 사람, 곰핍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베푸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메닝그 박사는 자신의 정신 건강마저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질병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희생이나 헌신의 결단 없이는요, 결코 우리의 힘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영성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이고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버리세요. 던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명예와 학식을 다 내려놓고 중증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수용소에서 일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헌신하기를 위했다는 겁니다. 그곳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요, 누구 알아 헨리 나우엔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세상에서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떤 책을 쓴지 아무도 모릅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도 자신은 그들을 정성껏 돌보고 정성껏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대단히 저술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헨리 나우엔 박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와보니까 헨리 나우엔 박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헨리 나우엔 박사는 아직도 건강히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힘든 사람을 돌보고 씻고 청소하고 보살피는 모습 보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우엔 박사님, 지금 나우엔 박사님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통해서 도전을 줘야 되고 희망을 줘야 됩니다.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맡기고 세상에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젊은이들을 돕는 것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로만 십자가 라고 외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과연 나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나 자신을 얼마나 던지고 있습니까? 버리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려 세우신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할 때 나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선한 목자의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영성을 풍성히 체험받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이 마지막 때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